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99년 프랑스에서 사이클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대회가 아니고 메이저 대회 올시다. 큰 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랜드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기에도 결국은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은메달 따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금메달을 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청년은 3기 암 환자였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25세에 고환암이라고 하는 사형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암이 폐와 뇌에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쑤시고 아파서 식사도 잘 못하고 신문은 물론 텔레비전도 볼 수가 없을 만큼 머리가 터지게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클 경기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의 말이 있었습니다. My son, you never give up. 아들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는 사이클 훈련을 했습니다. 1993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해서 노르웨이 왕을 아련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힘이 들어서 선수 생활을 접어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 환한 빛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은 어머니가 늘 권면하시던 말씀입니다. My son, never give up. 사랑하는 아들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받고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리고 1999년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2001년 5월에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대대적으로 이 사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본인은 내가 1등, 2등, 금메달 여기에 흥미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 암투병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이옵시다. 불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남이야 뭐로든 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그러면 그 소유가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 보니까 근심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족의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구,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것 간에 욕구가 충족될 때에 여기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허무화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가 성취되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이요 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쁨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농부의 추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라 한여름 동안 땀 흘려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가을에 추수할 때는 남해 밭에 와서 추수하면서도 그렇게 축제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얻은 결과를 놓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그에 따라 잘 돼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독담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그날이 이 부자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그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동물적인 즐거움에서 기쁨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 헛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누리는 기쁨이 옳시다. 전쟁이란 생명의 위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을 나눈다.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기쁨이지만 이것도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에 남이 뭐래든 간에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옳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쁨은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파송해서 주님의 역사를 대행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어서 2사람씩 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70여 명이 파송이 됩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보고 나가라 하니까 나가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 성과를 놓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을 자기네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거 별로 기뻐할 것이 아니다. 참으로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외에 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다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거, 그거 기쁨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치 평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Revolution of Hope, 소망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세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물건만 시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도 지식도 노력도 젊음도 정력도 다 돈으로 환산이 되면 상품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돈의 매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얼마나 사회와 공동체 속에 내가 적용되고 있느냐, 적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 기준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 얼마나 적재조서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시험 치고 보니까 성적이 그 시험이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스스로 평가해 보니까 한 20점이 생각한 것보다 떨어졌어요. 요 20점 떨어졌다고 그 아이는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발표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문제는 사회와 부모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질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양쪽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저 착한 사람 되어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이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유능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유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적응할 가치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유능이고 못 되는 것은 유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고시 시험을 3번이나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교사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3학년인데 100점을 맞아와야 됩니다. 만약 99점만 맞아봐도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습니다. 나는 내 때에 100점 맞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어느 날도 90점을 맞아가지고 아들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다음에는 100점 맞겠다고 애원을 하는데도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마구 때립니다. 이럴 때에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니가 그만 이성을 잃었어요. 벌떡 들어와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그래, 당신 100점 맞은 사람이 지금 되는 게 뭐요? 한바탕 쐈습니다. 이 말에 가장은 새파랗게 질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애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또 중요한 것은 경쟁성 요시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지식의 경쟁, 체육의 경쟁, 자본의 경쟁, 사업의 경쟁.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거 아닙니까? 정말 처절한 싸움이 올시다. 경쟁 속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궁극적 가치나 절대적 가치를 경쟁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병자를 고쳐줬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다음 후속 문제를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 줬습니다. 눈먼 장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추적해서 추리한 소설이 그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이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본래 전렁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렁발이 고쳐져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처음엔 좋아하다가 그만 전렁발이 있을 때는 그저 동이랑이나 해먹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창녀 하나가 있더라는 너는 어떻게 창녀가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귀신을 내쫓아서 맑은 정신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누가 하나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아서 그만 먹고 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 가만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을 만나 이게 조폭이 되었습니다. 깡패가 되었습니다. 넌 어떻게 조폭이 됐느냐 물었더니 저는 본래 시각장애였었는데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뜨고 보니까 메시껍고 더러운 것이 너무 세상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조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스운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럴 때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서 건져서 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건져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따리가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건져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은 병을 고쳤어요. 조언을 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병을 고쳤다고 귀신을 내쫓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취도 인기도 능력 자기 과시 이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나라 사업에 내가 협력했다. 어느 성도가 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병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봉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더니 아내 보고 여보 내 은행 통장에 얼마나 있어? 그 아내가 3천만 원이요. 예, 미국 돈으로 한 3만 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 목사님께 몽땅 갖다 드리겠죠.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생명 구하는 일에 선교 사업에 잘 써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저 이런저런 봉사는 했습니다마는 생명 구원하는 사업에는 등한히 했다는 거.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볼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생명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거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재물을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미리 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쓴 재물은 하늘의 창고에 다 쌓여져 있대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거보다 기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The Doctor and the Soul, 의사와 영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인간 실존의 필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으로서 필수 조건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spirituality, 영성열시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요. 이 세대, 이 순간순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2번째는 프리덤열시다. 여러분, 내 마음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물질에 자유합니까?
탐심의 자유합니까? 명예와 질투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자유가 없어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게다가 기회만 있으면 일이 뭐 좀 잘 되면 교만으로 달려갑니다. 불쌍한 인간이옵시다. 얼마나 자유스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는 말하기를 responsibility,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되라.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나의 것에도 책임을 지고 남의 것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존적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으로 기뻐할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감사한 일이었다. 이 고르는 역사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하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는 기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정욕, 세상 욕심, 이거는 마치 갈증이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순종하노라 했는데 100% 순종하지 못하고 90%만 순종해서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내가 움직인 것 중에 죄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많은 존재일시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은 자연히 죄인으로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소새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죄요, 부족한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연구해 보면 인간은 죄성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라, 도적질하라,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절로 배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죄 자체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봐도 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 옳시다. 10년 징역이 아니에요.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깨끗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의 죄값을 몽땅 치루어 주었다. 거기에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이 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제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믿어질 때에 내 이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런 참된 기쁨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나머지 생을 복된 성도답게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